반갑습니다. 9월 1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사사 입다의 마지막 그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입다가 이제 전쟁에 승리를 하고 잘못된 소원을 함으로 그의 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받지는 않으셨던 서원이죠. 그러나 그가 잘못 맹세하고 그 맹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또 그런 신앙적 무지로 말미암아 그 딸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 입다의 잘못된 모습 이후에 또 하나의 잘못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족과 전쟁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물론 입다에게 또 에브라임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었어요. 이전에 기드온에게도 너희가 왜 우리를 전쟁에 이 중요한 전쟁에 우리를 왜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찾아와서 따졌을 때 이 기드온은 잘 수습을 했습니다.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런데 이제 입다는 그들을 인정해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금방 읽었던 대로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함께 하지 않았으면서 무슨 이제 와서 딴 말을 하느냐 하고 이제 싸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 에브라임 사람을 죽이는지를 4절, 5절, 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고요. 결국 4만 2천 명을 그렇게 죽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여요. 어떻게 보면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백성. 이스라엘의 현 주소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해라고 할 때 해야 할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완전히 찍어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지 않는 그런 전쟁,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그 진멸의 전쟁을 언제부터인가 멈췄어요. 왜 멈췄느냐? 때로는 힘이 붙여서 못하기도 했지만 힘이 있어도 그들을 노예로 사용하고 또 그들에게 있는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기 몸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하여 그렇게 멈췄어요. 전쟁을. 하라고 한 전쟁을 멈췄어요. 그래서 사사를 세워서 다시 그 전쟁을 하게 하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것이 사사기인데 오늘 입다의 모습을 보면 하라고 하는 전쟁을 이제 늦추다가 하긴 했어요. 물론 그것은 이미 했어야 되는 전쟁이고 이미 쫓아냈어야 되는 것들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압제와 핍박을 당해서 하나님께 구하여 부르짖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입다는 그냥 이 내용을 우리가 11장부터 보면 입다는 뭔가 조금 이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를 세운 게 아니라 마치 사람이 임의로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입다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 장로들이 세우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입다도 자신의 야망과 필요를 위해서 마치 하는 것 같아요. 참 점점 사사시대에 이 뒤로 갈수록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허용만 하시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전쟁을 하지 않다가
전쟁을 하고는 나중에는 하지 말아야 될 전쟁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전쟁입니까? 동족 간의 전쟁이에요.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동족 간에 전쟁하면 안 되는데 형제 간에 싸우고 죽이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엉뚱한 전쟁을 하는 것으로 입다의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참 우울하고 비참하고 초라한 그런 입다의 결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워야 돼요. 나는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힘을 다 쓰고 있는가? 나름대로 사람은 전투를 하면서 투쟁하면서 살아갑니다. 힘을 쓰면서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엉뚱한 전쟁에 이렇게 쓰지는 않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입다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입다 이후에는 이제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입산 7년 동안 사사가 됐는데요. 특별히 뭐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아들 30, 딸 30명을 두었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돌라 이야기, 그죠? 이전에 사사 이야기, 뭐 특별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야일 이야기, 특별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렇듯이 여기도 특별한 이야기는 안 나오고 7년 동안 아들 30, 딸 30을 낳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데 그게 내용이 안 좋아요.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다. 이스라엘 안에서 시집 보내야 되는데 정략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밖으로 시집 보내고 그리고 여자 30명을 또 밖에서 데리고 왔어요.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사사. 그가 나름대로 사사는 사사대로 그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적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수준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리고 그렇게 입산이 죽고 나서 엘론이 12년을 다스렸는데 뭐 특별한 또 이야기가 없어요. 그 다음 압돈이 8년을 다스렸는데 특별한 이야기 없고 아들 40명, 손자 40명, 그리고 나귀가 70마리 있었다. 그 이야기로 끝냅니다.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6년, 7년, 12년, 8년 이렇게 사사가 세워지긴 했으나 그 사사가 세워졌을 때는 뭔가가 여러분 그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존재감이란 뭐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존재감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존재감 말입니다. 존재감. 그 존재감이 전혀 없어요. 그 존재감을 나타낼 만한 게 그냥 아무 일 없었더라 이거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가 나름대로 아들 30명, 딸 30명 낳았는데 그것도 좋게 결혼을 안 시켰어요. 아들도 잘못된 결혼을 아들 30명도 전부 다 자식들 30명을 전부 다 엉뚱한 결혼을 시켰고 딸 30명을 전부 다 엉뚱한 결혼을 시켰어요. 자녀들을. 이스라엘의 형편이에요. 그리고 40명의 또 마지막 압도는 40명의 아들과 40명의 손자가 있는데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 부를 쌓고 권력을 쌓는 정도로. 그저 그렇게 여러분 아주 평안하고 별일 없이 그러나 그 사사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허용하고 허락한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를 사사로 세웠다는 것,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은 그런데 전혀 존재감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자기 가문에서는 인정했을지 몰라요. 아들 30명이나 낳고 딸 30명이나 낳고 결혼도 막 여러 다른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나라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웃과의 이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뭐 그 사람들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압도는 8년 40명 어린아기 70개 70마리 뭔가가 자기 권력과 부는 쌓았을지 몰라도 전혀 하나님께서 뭔가 소개할 만한 내용이 없고 잘못된 전례를 남기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 오늘 두 가지 기억합시다. 질문합시다. 그리고 묵상합시다. 내가 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는 그런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는가? 엉뚱한 전쟁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묵상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게 하고 있어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서든 제사장의 직분으로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나의 존재감,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내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존재감을 나는 나타내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더라? 아니면 엉뚱한 걸 했더라?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거기 머무는 기간 동안 어떤 전쟁을 하고 또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또 살았는지 돌아보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